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1월 1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셋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한 해 동안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도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입니다. 주여,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서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년간 계속되어 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위협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최선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지속함을 통해 교회를 흔들림 없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설교하시는 김대선 목사님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흩어져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한국에 분당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천당 아래 분당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 살기에 편리하고 또 좋은 지역이라는 이러한 소문이 있는 동네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찬수 목사라는 분이 심무하고 있는 분당 우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서울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사역 당시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분당에서 개척을 한 목사님이 됩니다. 당시에 화제가 되었던 것은 이 예배당 건물을 짓기보다는 지역사회에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성도 수가 2만 명이 되는 대형교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물을 짓기보다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교회 복지재단을 또 설립하고 사회복지기관 지원사업, 복지시설 운영, 저소득 아동 지원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교회가 됩니다. 얼마 전부터는 30개 교회로의 분립계획 1만 성도 파송운동을 발표하고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도 2만 명의 대형교회인 분당우리교회를 30개 교구로 개편한 후에 30개 교구를 30개의 교회로 분립하고 개척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교회를 5,000명 이하로 줄이고 개척하는 교회마다에는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성도들을 지원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분립개척하는 이 교회의 목회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인데, 15명은 분당 우리교회 부교육자들에서 선발을 하고 나머지 15명은 외부에서 영입을 하여 개척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목회자에게는 모두가 소중한 성도들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분립해서 개척을 지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분리된 교회들의 목회자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만약 세워진 목회자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이상한 길로 간다면 그 분리개척된 성도님들께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을까요?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면 포도원 노래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런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원 농부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유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한 말씀이 7절에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것이 좋은 포도나무를 바랐는데 들포도가 맺은 것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아무쪼록 앞서 분당 우리교회를 말씀드렸는데 1만 성도 파송운동과 30개 교회 분리개척에서 좋은 포도가 맺혀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풍성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고 심으셨다고요? 네,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 열매를 바라고 우리를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늘 함께 하던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른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이곳에 사역자로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을까요?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에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길 바라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어린 사역자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면서 어떠한 내용들을 당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요? 3절 중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특별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에베소 교인들인데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게 되면 한순간에 이 교회가 변질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처음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울 때도 이 같은 말을 하였지만 다시금 편지를 쓰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분하자면 복음에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예수님이 사신 모습 등이 바로 바른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는 다르게 변형되고 만들어낸 인간의 복음, 이런 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여 준 복음보다도 사람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며 따르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의 기쁨을 따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고 사람들이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메시지나 사역들이 많은데 이 중에 많은 것들이 다른 복음에 포함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였나요? 바울은 당시에 최고로 많이 배운 엘리트이며 석학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율법 교사였고 아덴에서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할 정도로 철학에 능통하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전통 가문에 속한 자였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면서 주님께 받은 것만을 조심스럽게 전달하기 위하여 힘쓰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도 자신과 같이 주님께 받은 것, 자신이 전하여 준 복음을 따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세대가 변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며 변형하여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라도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8절과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 모두는 이 바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박승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을 야곱에게까지 소급하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자체보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이며 자기 조상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족보와 가문을 자랑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떠합니까? 4절 말씀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것은 성도된 우리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대화 주제에 대해서 점검하게도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감사한 일들에 대한 주제보다는 나의 집안, 자녀 자랑, 물질 자랑, 정치적인 이슈 등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떤 교회 출신이고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일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나누어야 될 대화 주제들을 연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수요일날 만나서 수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은 주일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들려주시거나 주중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에 대한 일들, 받은 은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실 때면 저도 행복하고 서로에게 유익된 것을 봅니다. 지난주 수요 공부에서도 우리 박 집사님이 성경 쓰기를 하고 계신데 이전 같지 않아 손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영어로 지금 쓰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그런 집사님이 그러면 나도 한글이 아닌 영어로 좀 더 써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데 힘드신 중에도 이 말씀을 필사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했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에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씀을 지식처럼 많이 배우고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목적을 가진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이러한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책망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 대표적인데 3절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다른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살면서 말씀에 순종해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살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런 이에게는 율법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조차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자, 남색자, 거짓말, 거짓 증거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한다면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율법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자신을 목회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었고 자신을 목회하며 나아가 다른 이들을 목양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변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들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대로 나의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받은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1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3절에 보면 너를 권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명령이 아니라 디모데를 권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전하며 교회 안의 변론보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라고 이 디모데를 세웠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가장 최고의 권위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교육자의 지도를 참조해야 합니다. 이런 질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님들은 말씀의 종으로 세움받은 저와 같은 목사가 바른 교훈에 서서 나아가며 바른 교훈을 성도들에게 전하길 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이 교훈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이 사명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보관하고 있는 자, 그리고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순전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순전하게 증거해야 하는 사명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될 그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로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다툼과 변론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의 일들을 세워가는 사명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어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울 때 강조한 내용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며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며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부르셔서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며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